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다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족하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장애물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문제가 생겨나면 흔히 남의 탓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나는 부모님을 잘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좋은 기억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배우자를 잘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나는 학교의 선생님한테 미움을 받아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싫어서 공부를 안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믿었던 동업자한테 속아서 돈을 다 날려서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 모습이 오늘날 이렇게 되었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와 같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상처에 붙잡혀 있는 한 문제는 결국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라고 원망하기 전에 나의 죄와 허물을 한번 돌아보고 또 나의 연약한 모습, 고집, 교만, 내 속에 뒤틀려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눈을 들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모든 절망, 고통, 괴로움 이런 것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호주에서 태어난 닉 부이치치라는 분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방송이나 이런 데 많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팔도 없고 두 다리도 없어요. 그리고 머리와 몸통만 있고 다리 하나가 조그맣게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지가 없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분이죠.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태어났는데도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가 감동을 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현재 목사로서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이렇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희망 전도사가 되어서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다리가 없는 상태,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한계를 나는 팔다리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제한하지 않고 골프도 치고,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이분이 골프 친다는 거? 우리는 정말 이분은 못 올 것 같죠. 근데 수영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스포츠도 즐긴답니다. 거기다가 또 책도 씁니다. 그리고 또 강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살아가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이분보다 더 예를 들어서 팔 하나가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분이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그래도 다른 것이 더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자기의 장애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렇게 극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다른 분에게 이렇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과 같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도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데 우리는 가질 것 다 갖고 있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있고, 그런데도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오고 상처된 것이 있고 손해본 것이 있으면 우리는 힘들고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과거 때문에 낙심하면서 살아가고, 그런 모습을 우리는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이전에 망가진 나의 모습은 다 지나갔고 사라졌고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들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미래를 더 아름다운 미래, 더 영광스러운 미래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주 안에서 자족하는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자,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자족이란 무엇입니까? 스스로 모든 일에 만족하고 감사한다, 그러한 뜻입니다. 만족하고 감사한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에 기쁨이 넘치겠지요. 내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와 같은 절대 긍정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다고 늘 아픈 얘기만 하면 안 되겠습니다. 나보다 더 아픈 사람도 많은데 주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셔서 전보다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약한 몸이 더 강건해지고 병든 몸이 치료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많은 연단 과정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은 참 연단을 많이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어릴 때 집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니까 굉장히 부모님의 사랑받을 그러한 유치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눈에는 별로 그 다윗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기름 부어 세우라고 하십니다. 내가 어느 날 찾아갈 것이니 아들들을 다 모아놓아 주십시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왕이 된다고 하니, 그래서 아들들을 다 모이게 하고 목욕시키고 또 좋은 옷을 입히고 준비를 시켰는데 아들이 8명인데 7 아들만 준비를 시키고, 막내야 귀한 손님이 오시니까 너는 가서 양을 치고 있어라,
이렇게 다윗에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막내 다윗은 그래서 집에 머물러 있지 않고 들에 나간 겁니다. 양을 치고 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쫓아가야 아들들을 들어오라고 합니다. 첫째 아들이 들어오는데 너무 잘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아들인가 보구나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둘째가 들어오는데 또 너무 잘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7 아들이 다 잘났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고 하셨습니다. 7이 다 지나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아들 더 없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 아버지가 글쎄 집에 별 볼 일 없는 아들 하나가 더 있긴 한데 지금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 아이도 오라 하십시오. 그래서 급히 다윗을 불렀습니다. 양을 치던 다윗이 막 뛰어서 들어오는데 어디 단장할 틈이 있습니까? 머리는 헝클어지고 먼지는 뒤집어 쓰고 막 옷은 땀에 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느니라. 주여. 다윗도 자기 집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에 민족의 영웅이 되었지요. 그로 인해서 사울 왕의 믿음을 받아서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10여 년 동안을 도망을 다닙니다. 그리고 왕이 된 후에도 사울 왕의 가문과 7년 동안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의 말년에는 아들 압살롬이 또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가는 연단도 겪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은 후에 그가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또 슬픔이 다가오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에 감사하고 만족함의 삶의 근거가 바로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를 사용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긍정, 모든 일에 감사로 무장하고 믿음의 전진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만약에 다가와도 자녀가 속을 썩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탐욕을 버리고 내가 있는 현재 상황 속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오늘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우리는 이미 넘치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들의 입술에서 감사가 끊임없이 흘러나와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있어도 무조건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잘 될 때 감사할 수 있지만 어려울 때는 감사를 잘 못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방의 큰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태풍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7남 3녀 10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몸에 악성 피부병이 생겨서 기와로 온몸을 긁어야 되는 심한 고통 속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처참했던지 부인이 지켜보다 못해 이런 말을 합니다. 욥기 2장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너무한 것 같습니다. 남편이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여보 힘내세요. 우리 손잡고 같이 기도해요.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런데 욥은 그 상황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감사하라고 주신 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쏟아내지 말아야 될 말을 쏟아냄으로 말미암아서 상대편에게 상처도 주고 분노하게 하고 또 큰 다툼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남을 살리는 말이 되어야 하고 또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입술로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남을 탓하고 비난하고 원망과 불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극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격려해 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입술의 고백이 늘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감사가 넘쳐나야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습니까? 40년 동안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우리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고난의 광야에 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입술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자주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합니다. 그러나 지난 날을 후회하는 대신에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일생에서 끝까지 남아야 할 말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해보실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와 같은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자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주 안에서 자족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둘째로 주님의 은혜로 사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나의 나된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모든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고 또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 우리에게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어려운 일도 생겨나고 문제도 생겨납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보면 사업이 잘 됐다 안 됐다 기복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 그 모든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는 처음과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처음 부분 1장 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처음 부분 1장 빌립보서 1장 2절 함께 읽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절 4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누구에게나 이 은혜가 임할까요?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이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간절히 사모해야겠지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시편 86편 3절 말씀에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겸손한 자들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또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잠언서 14장 9절 말씀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아멘.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기 힘쓰고 겸손과 온유로 옷 입고 정직하게 살고자 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십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를 죄로 유혹하지만 우리가 타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어도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 또 하나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 때 응답이 안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되지 않는 것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자족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셋째로 범사에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본문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누구 안에서요? 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낳은 자녀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평생 사랑하며 살자고 결혼한 배우자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성격 뜯어 고쳐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싸움만 더 심해지고 관계만 더 나빠집니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가정이 평안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자녀가 바로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우리는 맡기고,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며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56편 4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의 약속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는 큰 복이 임합니다. 우리 모두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무장해서 한평생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족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께서 오라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무장하여 범사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